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복음 그 내용들을 저희들에게 계시로 받게 하시고 이 복음을 증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생을 올인할 수 있도록 마라나타 미션을 교회로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을 위해서 영적인 무장을 두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혼령, 관절, 골수와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므로 완전히 치유되며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일어나며 본격적인 생명운동, 본격적인 말씀운동, 본격적인 제자운동이 시작되도록 저희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영국 사역을 두고 기도합니다. 이번 2주 동안에 마라나타 미션을 영국교회가 세워지며 제자들이 세워지며 함께 영국과 유럽 55개국을 뻗어갈 수 있는 제자들을 찾게 되는 최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간에 LA 사역을 마치고 저희들이 왔죠. 그때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했습니다. 버지니아 텍 사건을 당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미시간 대학으로 팀들이 들어가서 보선에 함께 들어갔던 장로님이 이런 기도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미시간 대학교에 총성이 울리기 전에 우리가 복음을 먼저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그 기도를 제가 잊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UCLA를 비롯해서 LA 사역을 마무리하고 들어왔는데 UCLA 총성이 이제 또 터졌어요. 학생 한 명이 자기 아내도 죽이고 학교에서 교수도 쏘아 죽이고 자기도 이렇게 총을 쏘아서 자살하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우리가 밟고 다녔던 그 UCLA 대학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하고 안타깝죠. 사단이 이렇게 우리의 메시지 한 메시지 한 메시지 한 발걸음 한 발걸음을 어떤 면에서는 조롱하듯이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장이 너무너무 필요하고 우리는 시대적인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한 교회 주일 예배를 한다 이게 아니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부끄럽게도 당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우리 마라나타 미션을 교회에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구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세계복음화를 구하지도 않고 있고 당대 세계복음화를 두고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도 작습니다. 전 세계 크리스찬 중에 세계복음화를 부르짖는 사람이 얼마가 될 것이며 정확하게 100% 성경의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몇 명이며 성경의 전도 그대로 전도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과연 몇 명이며 최종적인 목표까지 가지고 뛰는 사람이 몇 명이냐 볼 때 사실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시대적인 싸움을 하는 예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거는 현장 가보시면 압니다. 중남미에서도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 엄청난 목사님들이 자기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메시지 못 들어봤다 그러잖아요. 말이 됩니까? 그걸 못 들어봤다는 내용은 그 의미를 몰랐다는 것도 있겠지만 이만큼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 가리워져 있는 시대가 이 시대다. 그래서 우리는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려고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먼저 얻지 아니하고 루디아의 집에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 야손의 집에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브리스길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에 응답받은 것처럼 지금 각 집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모임과 이 예배가 이제는 그 도시와 그 나라 살리는 교회 응답으로 분명히 발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당대 세계복음화 완성을 위한 영적인 무장입니다. 먼저 우리는 당대 세계복음화의 핵심 8가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죽기 전에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우리 발걸음 끝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가 가지고 있던 믿음인데 2000년 동안 사라져버렸다. 왜 사라져버렸냐? 2000년 동안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 변질되고 사라졌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섞인 복음이 선포되면서 성경의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어려운 것이다. 초대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당연히 일어나던 전도운동이 이제 2000년 동안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변질되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경의 끝도 희미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발걸음에 당대 세계복음화가 완성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 이러면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뭐 저렇게 믿으면 되나? 믿으면 좋긴 한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렸어요. 왜 그렇죠?
복음 핵심을 잃어버리면서 핵심적인 성경 그대로 전도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고 내 교회 유지도 못하는데 무슨, 내 동네도 복음화 못하는데 무슨, 내 도시도 복음화 못하는데 무슨, 우리나라도 복음화 못하고 있는데 무슨 당대사교 복음화냐,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내용 자체를 변질시키는 것과 영적 싸움이 첫 번째 필요하고, 두 번째는 성경의 핵심, 성경의 기록 목적을 왜곡시키고 있는 부분과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삶을 이야기하고 인간적인 걸 이야기하고 기복적인 설교, 세속주의적인 설교, 이상한 설교로 변질되고 있고, 목사가 원하는 목회의 방향과 목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목표를 끌어내기 위한 설교를 말하고 있지, 성경이 유일하게 말하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는 핵심의 내용들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이것과 우리는 싸우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다른 게 섞인다면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싸움이라는 걸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과 초대교회 사도들과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딱 한 가지였다. 한 가지 메시지만 했다는 겁니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어느 성경 어디를 열어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만드는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만드는 한 가지 메시지만 선포하는 이 부분이 지금 변질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왜 초대교회는 그러면 그 한 가지 메시지만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유, 이 땅의 인간의 모든 수천 수억 가지의 문제가 한 가지 문제다.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된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유를 보니까 사단의 미혹으로 말씀을 놓치는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끝나는데, 지금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만 만나면 근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끝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가? 근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문제가 사탄의 문제요, 죄와 저주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탄을 깨뜨리신 참된 왕,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참된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는 참된 선지자인 메시아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만 사단이 무너지고 죄와 저주가 무너지고 하나님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럼 누가 메시아며 누가 그리스도냐?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자기 몸을 찢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연 분이 한 분 있다. 수많은 양을 잡았던 그 양의 피로 말고 보배로운 독생자의 피,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한 번의 제사로 단번에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의 죄와 저주를 해방시킨 한 분이 있다. 그리고 사람은 사탄을 이길 수가 없는데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사망 권세까지 깨뜨리고 부활한 한 분이 있다. 그 이름이 예수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한 가지 메시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경제 문제다, 남편 문제다, 아내 문제다, 돈 문제가 아니다. 그 배후의 역사는 세 가지 문제를 알았기 때문에 다른 메시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계속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조건을 만나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한 가지 메시지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는 의미를 변질시키는 요것과의 싸움이 필요하다. 지금 예수가 엘리야다, 예수가 예레미야다, 예수가 세례요한이다, 예수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선포되고 있는 신비주의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박애주의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인권운동주의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지식주의적인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성경이 말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질문한 것은 원래는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또 너희가 나를 누구란, 나 예수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거 한 가지만 알면 모든 문제 끝난다라는 의미죠. 그 다음 여섯 번째가,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변질시키고 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믿음을 가졌던 초대교회는 어떤 믿음이었냐? 나는 죽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됐기 때문에 더 받을 것도 더 필요한 것도 없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 상황 현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더 들어가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 나는 궁핍에 있든지 부귀에 있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뭐든가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계속돼도 보고 드는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나는 이미 하늘과 땅의 모든 게 통일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더 필요한 거 없다.
그래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고 내 인생을 세계복음화를 위해 오직 올인하겠다. 그 믿음입니다. 이 사람은 문제 올수록 더 좋아요. 어려움 올수록 더 좋아요. 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갈 거니까. 근데 이 믿음을 변질시키고 있는 싸움을 우리는 해야 되고, 7번째는 전도의 핵심을 변질시키고 있다. 성경의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린 전도가 되겠어요? 성경의 복음의 핵심을 놓친 기도가 되겠냐고요. 성경의 핵심을 놓친 찬양이 아닙니다. 성경의 핵심을 잃어버린 교회가 될 수 없듯이 핵심을 놓쳐버리니까 전도가 이 희한한 방법, 성경의 모티브를 따지면 여러 가지 인본주의적인 방법이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10장에 합당한 자를 찾아라. 영접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회유를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말씀 한마디만 던져보면 합당한 사람이 있고, 누가복음 10장에 70인을 현장에 보내면서 주신 말씀처럼 이 평안을 받을 자, 말씀 받을 자가 있다, 옥토가 있다, 그 사람에게 이걸 전달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현장 주위에 사실은 합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평안을 받을 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옥토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못 두고 있다는 거죠. 그걸 알았던 마가다락방 교회는 말씀 잡고 저녁 기도했더니 15개 나라 사람들이 몰려오고 3천 제자, 남자만 5천이 일어나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심지어 스데반의 환란으로 이제 헬라인을 살리는 안디옥 교회 순회하는 팀이 나오고, 이제는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마게도냐마다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아굴라, 에베소의 역사를 일으키고 결국은 로마까지 복음화하는, 그리고는 이제 우리에게는 이 바턴이 넘어와서 당대 세계복음화를 우리 때에 완성할 수 있는 전도까지 우리에게 온 겁니다. 마지막 8번째가 그럼 왜 이렇게 뛰죠? 성경의 끝, 최종적인 목표. 66권의 성경 구절 중에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은 전부 다시 오실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의 완성에 방향 맞추어져 있어요. 이것 때문에 올인하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없다. 이 8가지, 당대 세계복음화의 핵심 8가지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걸 변질되지 않게 우리는 보호해야 됩니다. 이 내용들을 다른 각도로 몰아가는 것과의 싸움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죠. 그럼 오늘 본문에 왜 영적 무장이라고 기록을 했느냐? 창세기 3장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서도 불구하고 영적 무장을 했지만 핵심을 잃어버렸어요. 핵심이 뭐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핵심을 잃어버렸어요. 희미하게 돼버렸어요. 얼마나 언약을 클리어하게 알고 믿고 누리며 증가하느냐, 말씀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믿고 누리며 증가하느냐, 이것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그냥 당대 세계모 한다면 그냥 같이 하면 되지 않냐, 그래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아니라니까요. 이게 변질되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이 변질이 가중돼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복음의 광채를 혼미케 하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계속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단의 역사고,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혼잡하게 하는지 고린도후서 4장 2절에도 또 말합니다.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이건 맨날 예수가 그랬어, 이 말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에 일어나는 사건과 문제와 상황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만드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말씀을 지금 혼잡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진이가 골프를 잘 치는데요. 하와이에서도 가가지고 1등 했는데 페널티를 받아가지고 상을 못 받았지만 한 번도 안 가본 골프장에서 1등을 하더라고. 잘하는 사람 그냥 툭툭 쳐요, 쉽게. 못 치는 사람이 가르치면 발 각도를 몇 도를 돌려서 허리를 이렇게 틀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설명하는데 진짜 복잡하고요. 자기도 치는데 잘 안 맞아요. 근데 잘 치는 사람은 그냥 쉽게 툭툭툭 쳐요. 근데 그 쉽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쉽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답이 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플한 거예요. 벌써 인생 자체가 심플하다는 것 자체는 답이 난 거예요. 답이 안 난 사람이 얼마나 인생을 복잡하게 사는지. 집은 이렇게 해야 된다, 짐 정리는 이렇게 해야 되고, 자식은 이렇게 키워야 되고, 저렇게 키워야 되고, 미국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고, 별의별 복잡한 소리를 많이 하지만 미국에 오래 산 사람들은 실고 웃습니다.
저 다 처음 오면 저렇게 몸부림치는 거죠. 어떻게 미국에서 애들 잘 키워보겠다고, 죄송합니다, 생쇼도 하는데 이게 지금 미국 생활을 몰라서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조금 문제 오면 죽는다 그러고, 조금 힘들어지면 아이고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게 복잡해진 거예요. 신앙생활이 지금 얼마나 복잡하게 됐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하니까 복잡한 겁니다.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 당대 세계문의 핵심 8가지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냥 하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성경의 복음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에 증거하는 게 성경의 전도요,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다 증거되면 끝이 온다. 그러니까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 끝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한 개라니까 답이. 아멘. 인간의 모든 문제는 3가지라고 그러잖아요. 사탄 문제, 죄와 저주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인데 이 3가지 문제를 해결한 답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그렇게 끝나는 것인데 이걸 얼마나 복잡하게 만들었는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을 미련해도 보여요. 아유, 저 기초다. 재미난 거는요, 중남미에 우리들의 메시지를 한 번도 안 들은 분들에게 33강 스페니시 교재를 중요한 목사님한테 딱 보냈대요. 이 내용이 어떤지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그랬더니 연락이 온 거예요. 새가족들 훈련시키는 교재인데 참 심플하게 잘 만들었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만 나오니까 아, 이거는 새가족 훈련용 교재인 것 같다,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메시지를 딱 듣고 이분이 충격받은 거예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새가족이 듣는 메시지가 아니구나. 이가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게 통일되어 있고 모든 지의 지식의 보화가 다 있는 것인데 내가 벌써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기초다, 미련한 수준이다, 왜 반복할까, 이렇게 알았다는 것 자체가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마어마하다 그랬는데 우리는 이게 너무 심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현장에서 복음 전해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기초인 줄 알았는데 목사도 모르고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대부분 다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게 충격 그 자체다니까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 되려면 같은 말을 해야 돼요. 같은 말을 한다는 말은 생각과 마음이 같아진다는 거거든.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마음으로 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될 때 이게 굉장한 힘이 사실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12절에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 왜 이렇게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건 내가 이상히 여긴다. 다른 복음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나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 다시 말하노니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변질 안 되게 만들어야 돼요. 목사가 드러나도 안 되고요. 죄송합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강조돼도 안 돼요. 아브라함이 강조돼도 안 돼요. 모세가 강조돼도 안 돼요. 요셉이 강조돼도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강조돼도 안 돼요. 누구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밝게 증거돼야 돼요. 예전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 맞는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바라본 분이 누구냐 말이에요. 그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아멘. 이게 비슷한 것 같아도 비슷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저는 어릴 때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설교를 잘하셨는데, 야, 장영학 일어나봐. 다윗이 골리앗 앞에 딱 서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는데 너 동네 깡패가 예수 믿지 못하도록 탁 뭐라 할 때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할 수 있어. 그런데 국민학교 내가 그 등에 용문신 그린 그 깡패들 앞에 어떻게 맞서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아, 내 믿음 아니구나 시달렸고.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아 번제로 바칠 수 있었는데 너 만약에 결혼해가 애 낳았을 때 애 번제로 바칠 수 있어? 칼 가지고 번제가 뭔 줄 알아? 살하고 뼈를 갈라가고 피를 갖다가 뿌리고 막 이거 태워야 되는데 할 수 있어? 그래. 난 못하겠더라고. 그 앞만 봐도 나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 다윗과 같은 믿음, 이런 믿음 나는 못 가지겠더라고. 아, 나는 아니구나. 나는 믿음 없구나.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났더니 아브라함
완전히 쫄장부요. 지 살라고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 속여가지고 쪽 다 팔고, 내가 사라 같으면 아브라함 기사대기를 돌리면서 네가 지금 나를 누이라고 하냐. 원래 누이였거든요. 기사대기 때문에 내가 아내라 그래야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범죄까지 했던, 남편까지 죽였던 사람인데, 알고 봤더니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보다 내가 나은 게 있어요. 근데 결국 그들이 승리한 거는 그들의 믿음이 아니었고, 믿음을 주시는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 바라보고 다 승리했고, 그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나와 함께 계시다.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그게 믿어지니까 그렇지. 평안하더라고요. 이 복음을 자꾸 바꾸는 이유가 뭐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게 아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복음이 아니다. 12절에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웃기죠?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한테 받았잖아요. 근데 사람에게 받은 게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어떤 면에서는 바나바를 통해 배운 게 있거든. 근데 배운 것도 아니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받아서 깨달아지는 거 아닙니다. 진짜로 계시가 임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건지 알게 돼 있고, 마태복음 7장 13절에도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여러분들 큰 교회에서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는 거 맞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복음도 정확하게 말 안 하지만 전도는 부담 주지 않습니다. 그냥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니까 당신들은 오셔서 예배드리고 헌금만 하고 편안하게 쉬었다가 가세요. 6일 동안 얼마나 지친 삶을 교회 와서 편안하게 누리다가 가는 것만 해도 좋다, 그렇게 말하지, 이 복음과 이 전도와 이 세계복음의 언약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에 대한 가치를 성경 그대로 말해주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영적으로 싸워야 될 이유,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축복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지금 목회자들은 이걸 변질시키고 뒤틀어 놓은 겁니다. 심지어 떳떳하게 전도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은사 받은 사람이 하는 거지. 전도에 은사 받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놔버리는 거라는 거죠. 그걸 보고 성경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의 열매를 보고 알지.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열매를 보세요. 6개월 동안, 1년 동안, 5년 동안, 10년 동안 열매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라니까. 현장에 가보면 서툴고 떠덩거리는 언어로 복음 전하는데도 그 복음 받고 살아날 사람들 진짜 많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에스겔 36장에도 보니까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여호와의 이름, 즉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 나라에서 변질이 되어버렸대요. 에스겔 36장 21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에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다. 심지어 계속 너희가 들어간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23절에도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이 변질됐다는 걸 너무 안타까워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사야 1장에 11절에 보니까 예배가 변질됐어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피를 뿌리는 예배를 받는다 그러는데 피 뿌리는 거 소용없다. 뭐 때문에 피 뿌리는지, 피가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면서 피 뿌리냐? 나는 그 예배 안 받는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근데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 찬양 불러본들 나는 안 받겠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바로 골프 치면 번개 맞을까 봐 잠깐 얼굴 보이게 가는 그런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지고 오지 마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수많은 큰 집회와 수련회 해봤자 예수가 그리스도는 핵심 모르고 모이는 모임, 나는 기쁘지 않다. 그럼 모이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 본문으로 가보면 성도들과 교회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촉구합니다. 10절부터 13절은 왜 무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14절부터 20절까지는 무장의 내용에 대한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6장 10절에 보면 끝으로 예전 성경에는 종말로 그랬습니다. 마지막 날에 너희가 주 안에서와, 이게 포인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주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사실,
이게 구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 이게 굉장한 비밀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한다는 게 이게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들 비행기 안에 타는 거와 비행기 바깥에 타는 게 똑같습니까? 붙어 있어 보세요. 출발하는 순간 떨어져 버릴 건데 차 안에서 타고 가는 것과 차 바깥에서 앉아가는 게 똑같냔 말이에요. 그 비행기 두께가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요만한 두께, 철판은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게 다르다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것도 영원히, 그것도 항상. 두 번째는 그 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힘의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는 것을 딱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강력이 나타나냐.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용광로 속으로 들어갈 때 불에 끌린 냄새와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했던 천사가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보호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 온다면. 그래서 옛날에 어떤 사람들은 뭐 독이 있는 코브라를 들고 설교하는 교단도 있어요. 저기 미국 중부에 가면 그 메시지를 하는데 자기가 범죄를 했거나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독 있는 코브라가 자기를 물 것이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목사가 매주 뱀 들고 이렇게 메시지를 해요. 그러다가 똑바로 기도 안 했으면 뱀이 확 물으면 그 자리 죽는 거지. 생명 걸어놓고 설교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런 건 한국에서 좀 많이 해야 돼요. 똑바로 안 하는 목사를 정신 번쩍번쩍 들게 하는데. 심지어 다니엘이 사자우리 속에 들어가서 입을 봉했던 천사가 지금도 있거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동물원에 사자 울타리 안으로 뛰어 들어가 사자한테 물려 죽고 막 이렇게가 심지어 사자를 총으로 쏴서 막 건져내기도 했다는데 왜 그런 역사가 있었냐고 중요해요. 시험하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전하는데 그 위협과 그 어려움을 막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막을 수도 지금도 있어요. 변함없이. 필요하다면. 베드로를 감옥에서 빼낸 천사는 지금도 있습니다. 빌립을 인도했던 천사, 바울에게 마게도냐 한 사람을 보고 인도했던 그 천사, 피장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던 베드로에게 천사가 환상 가운데 이야기했던 그 동일한 천사들은 지금도 있다니까. 당대 세계봉화를 완성을 위해서 뛰는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굉장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실제로 중국의 선교사님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완전히 중국 현지 오지에 중국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예배를 하고 있는데 누가 신고를 한 거예요. 30명이 둘러싸가지고 예배를 딱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공안이 문을 팡 두들겨 캐고 들어온 거예요. 3명이 들어왔대요. 그 찬양 부르다가 갑자기 찬송 소리 딱 그치면서 가만히 있었는데 뭐라고 나갔냐면 다 어디 갔어? 중국말로. 여기 있던 놈들 조금 전까지 찬양 부르던 놈들 하나도 없네. 그러더니 휙 나가버들이 다 둘러 앉아 있었는데 이거 참 웃겼다. 야 이거 뭐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눈을 가린 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일으키는 경우도 분명히 하나님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을 일으키려고 하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성경에는요 핍박과 시험과 환난이 다가와도 이 일을 계속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거든요. 10절에 보세요. 강건하여지고, 강건하라는 말은 명령문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은 명령입니다. 당대 세계복음화 완성을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완전히 무장을 해야 돼요.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군대 생활을 해본 분들은 아는데요. 군대 생활은 무장을 할 때 2가지 무장이 있습니다. 단독 군장, 단독으로 맨몸으로 싸움할 수 있는 형태로 무장을 하고 나와라. 그러면 총하고 이렇게 막 실탄하고 가지고 맨몸으로 뛸 수 있는 무장을 하고 완전 무장을 해서 완전 군장을 싸가지고 나와라. 이거는 아예 어느 지역에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들어가도 싸움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다 싸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완전 무장을 할 때는 거기에 식량, 폭탄, 지뢰, 다양한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옷가지 같은 걸 다 준비를 해서 움직입니다. 무장이 틀려요. 어떤 싸움이냐에 따라 무장이 다르다니까. 우리는 당대상으로 완성할 싸움이기 때문에 일반 교회가 싸우는 영적 싸움하고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지금 여기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은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전쟁할 때 이제 싸움을 하기 위해서 무장하는 거거든요. 군대에 보면 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어요. 이 5분 대기조는 비상이 딱 걸리면 5분 만에
인원 점검을 해가 바로 그 사고 현장으로 출동할 수 있는 팀들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건 한 곳만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한 개 중대씩 돌아가면서 5분 대기조를 주는데 5분 대기조가 되면 무장하는 게 틀려요. 원래 군인들은 이제 전투복 벗고 뭐 런닝하고 팬티 입고 이불 덮고 딱 자지만 5분 대기조는 군복 다 입습니다. 심지어 양말 신고 전투화까지 다 신고 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침낭이 있는 복도로 사람이 걸어 다니는데 5분 대기조는 복도에다가 머리를 대고 자지만 5분 대기조가 잘 때는 거꾸로 그 복도 쪽으로 전투화를 딱 내려놓고 머리를 저 관물대로 해놓고 옷 다 입고 잡니다. 헬멧은 안 씁니다. 헬멧을 쓰면 자면 머리가 아프니까 헬멧은 벗어놓고, 원래는 총기함에 딱 넣어놔서 출동하면 총기함을 열고 열쇠를 따가지고 이중 시건장치를 딱 해놓은 걸 풀어가지고 꺼내지만 5분 되기 전에 총을 다 가지고 잡니다. 그러니까 뺑 하면 이제 바로 헬멧 딱 쓰고 바로 튀어나가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긴박하게 싸워야 되느냐에 따라서 무장하는 상태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지금 우리는 짧은 단기전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어떤 면에서는 당대 세계봉화를 딱 완성할 싸움을 하기 위해서 어떤 무장을 해야 되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다. 지금 여기서 씨름이라고 말했는데 이 씨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은 이 씨름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다양한 거로 생각하지만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레슬링이라고 나와요. 여러분들 한국 씨름이라든가 레슬링을 생각해 보세요. 특히 레슬링이 참 재미있는데 레슬링은 자꾸 한 바퀴를 돌려버리면 점수가 올라가거든. 근데 내가 한 바퀴를 돌렸다 해서 할렐루야 하면서 좋다고 있다 보면 이 사람이 달려들어가 내를 몇 바퀴 돌려버리면 져요. 그 레슬링이나 씨름의 그 똑같은 공통점이 뭐냐, 벨이 딱 울리고 시합이 끝날 때까지 총력전을 다 이루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힘을 쓸 때 힘을 버티고 움직임이나 거기에 예민하게 우리가 싸움을 붙어야만 이기는 것이지, 한번 사단 권세를 꺾어놨다고 놀다 보면 사단한테 되치기 당하고 완전히 또 붙잡혀갖고 막 집어 던져지고 이런다니까요. 레슬링이라는 것은 끝까지 종이 울리기 전까지 싸워야 돼요. 우리가 보통 올림픽에도 많이 보잖아요. 레슬링 할 때 점수가 지고 있었는데 마지막 몇 초 남겨놓고 막 몇 바퀴를 돌려버려가지고 역전당하기도 하거든. 그래서 이 레슬링 씨름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마음과 힘을 완전히 총력전을 들여서 싸우는 게 이 씨름입니다. 그럼 당대 세계봉화가 완성될 때까지 싸워야 되는 싸움이라니까. 주일날만 바짝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어떤 전도하러 영적 전쟁, 우리는 혈과 육 싸움은 안 한다, 영적 싸움만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떠한 견고한 진도 다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데 그게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내 기준, 내 틀도 다 무너뜨려 버려야 되고, 이론이 뭡니까? 세상 기준, 세상 가치관, 세상 경험,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보통은 영적 싸움 그러면 내 생각이나 현실적인 육신적인 생활, 학교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은 싸우지 않고 사단만 꺾는 싸움을 말한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거는 근본적인 육신적인 것, 정신적인 마음에 대한 모든 싸움의 근본적인 요소를 말하는 것이지, 영적 싸움을 하라는 말은 영적인 싸움과 함께 내 생각과 마음과 육신적인 삶의 싸움이 같이 일어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사탄 문제, 죄와 저주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먼저 꺾어야 된다 그러죠? 이게 꺾여버리면 지금 문제가 있든 없든, 앞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내 자녀 문제가 있든 없든, 경제 문제가 오든 안 오든 문제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현실의 어떠한 문제도 문제가 안 되는 싸움을 위해 영적 싸움을 먼저 해라는 의미지, 현실은 다 생각 제쳐놓고 신경 안 쓰고, 먹고 사는 거 신경 안 쓰고, 자녀 교육 신경 안 쓰고, 인생 문제 신경 안 쓰고
주여 영적 싸움 세계복음만 이것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싸움의 대상이 네 종류가 나오죠.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실제 이 세상에 불의한 정치 권력을 사용하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10명의 황제가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했습니까? 또 헤롯 왕도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또 불의한 힘을 사용하기도 하고 불의한 지도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그 배후에서 그들을 교묘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을 가기 전에 4장에 보면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과 충만함으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땅에 사는 삶의 실천에 대한 이야기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윤리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의 욕심과 구습과 분노와 악독과 비방과 악의를 버려라. 사랑과 용서와 의와 진리, 덕을 세움과 구체적인 실천 내용까지도 이야기를 해요. 왜 이걸 이야기를 하죠?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데 내게 있는 욕심과 구습과 분노와 악독과 비방과 삶에 어그러진 것이 영적 싸움의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당연하게 뛰어넘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용서, 의와 진리, 덕을 세우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영적 싸움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도 뭐라 그럽니까? 빛의 자녀답게 사는 삶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예수는 그래서 모든 문제 다 끝나. 내 성격 두세요. 내 체질 두세요. 내 말투 그대로 두세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나 건들지 마세요. 물론 거꾸로 돌려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빛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도록 그리스도의 냄새가 번져나가도록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리스도 닮도록 만들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과 비방들이 없어지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새롭게 되게 돼 있다니까. 영적 싸움을 하면. 아멘. 영적 싸움을 하게 되면 이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버리면 영적 싸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 진행되면 내 생각과 마음과 삶 자체가 완전히 그리스도를 담는 빛의 자녀의 삶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가게 되어 있죠? 그래 해야 모든 삶 가운데, 모든 내 직장 생활 가운데, 가정 생활 가운데 이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 바탕을 놓고 에베소서 6장에 지금 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씨름이라는 것은 보통 씨름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파레라고 쓰고 있는데 씨름, 격투, 전투, 투쟁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젖먹던 힘까지 끝까지 모든 힘을 사용해야만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에요. 총력전이죠. 군대에 가면 오늘 뭐 영적 싸움 전쟁이 나오니까 군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만은 옛날에 그 나무로 된 그 전봇대 있지요. 그걸 목봉이라는데 목봉체조라는 게 있는데 진짜 힘들어요 그거요. 그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통나무 그게 엄청 긴데 그거 10명이 들거든요. 10명이 허리에 들고 이제 머리 위로 딱 올려요. 그 머리 위로 올렸다가 왼쪽 어깨로 내렸다가 머리 위로 올렸다가 오른쪽 어깨로 이렇게 해가 막 이걸 머리 위로 올렸다가 운동을 하는데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근데 이 목봉 체조를 하면 제일 고생하는 애들이 키가 제일 큰 애들이요. 이거 키가 커놓으니까 힘을 제일 많이 받잖아요. 그럼 막 낑낑낑거리고 힘들어요. 제일 좋은 애들은 누구냐? 키 작은 애들이지. 살짝 잡고 있어도 힘 안 써도 키 큰 애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참 이게 신기하게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다 같이 10명이요. 그 목봉을 잡고 총력의 힘을 딱 다 실어가지고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면 그렇게 안 힘들어요. 무게가. 근데 몇 명이라도 딱 서너 명이 뺀질거리고 힘 안 쓰고 있으면 7명한테 힘이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애는 막 팔 바르르 떨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고 어떤 애는 그냥 쓱쓱 이렇게 편하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벌써 교관은 너 나와 그러면 얘 분리 나가면 또 한 명 빠져나가면 9명이 더 있나 또 너 나와 이러면 나중에는 서너 명이 잡고 있으려면 이제 죽는 거죠. 당대 세계봉화의 완성은 목사님들만 전도사님들만 선교사님들만 중직자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육체가 같이 일어나서 전체가 함께 하는 거라니까. 특별히 이번에 영국 사역 같은 경우도 저희 3명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도 지금 기도 제목을 7개 교회에 나누었는데 우리 미주 7개 교회도 전체가 함께해요. 생각과 마음과 중심을 같이 모으는 겁니다.
이번에 한국에서도 한 7주 동안에 교회가 7개 세워질 때 어떻게 나누었냐면 카톡방에다가 지금 누구를 만나러 들어갑니다.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만나고 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또 이동하면서 누구를 만납니다. 실시간으로 기도를 요청했는데 그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막 기도를 하니까요. 굉장히 들어갈 땐 지금 한국에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고 있구나. 그런데 놀라운 거는 실시간으로 시간과 장소가 다른 지역에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모여서 응답들이 막 오는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이번에도 우리가 영국 들어갈 때 출발 때부터 또 진행되는 모든 상황들을 카톡이라든가 인터넷 메시지로 계속 보낼 겁니다. 그러면 휴스턴에서도 하와이에서도 LA에서도 마이애미에서도 워싱턴에서도 캘거리 시애틀에서도 지금 뭐 밴쿠버에서도 우리 박준규 집사님도 이번에 수련회도 오신다는데 거기서도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한국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14군데 흩어진 분들이 실시간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그 응답을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총력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전심을 다해서 이 사단과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붙잡은 이 언약을 성취시키지 못하고 말씀을 빼앗아가고 멸망시키려고 사단은 공격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기도 안 하고 영적 싸움 안 하는 자를 삼키려고 얼마나 교묘하게 싸움하는지 몰라요. 딱 노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귀의 밥이 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망할 수는 없는데요. 사단한테 엄청 영향받을 수도 있다니까. 마귀는 외부적인 환경과 상황과 조건과 핍박, 시험, 환난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공격에는 많은 사람들이 많이 당하지 않아요. 대부분 내부적인 공격을 통해 대부분 많이 당합니다. 나의 가장 예민한 대상, 남편을 통해 한마디 말 들었는데 흑암도 피고, 아내를 통해서 존경하거나 아끼던 내 딸이나 또 내 아들이나 또 여러 가지 존경받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오는지 몰라요. 아담을 넘어뜨릴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하와를 통해서 딱 넘어뜨려진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장 영향받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의 약점을 알고 있어요. 그 약점을 건드립니다. 사람을 통해서 파고들면 금방 넘어지고 무장 해제당하는 사람은 넘어뜨리고, 부모님 통해서 건드리면, 경제 문제만 딱 줘버리면 시달리는 사람, 어떤 상황만 딱 주면 시달리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중요할 때마다 그걸 건드리죠. 아마 지금 영국 사역 전이기 때문에 사단이 여러분들 많이 건드렸을 겁니다. 한국에도 보니까 사단이 되게 대신방을 돌았더라고요. 그래도 이번 주일 강단 말씀을 잡고 전체가 영적상 벌떡 일어나는데 중요한 사역하기 전에 얼마나 사단이 건드렸는지 몰라요. 가장 예민한 부분을 가지고. 특히 마귀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영적인 교만을 줘버립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줘요.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다. 우리가 당대 세계복음하는데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가 성경의 복음을 우리만 갖고 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만 성경의 전도를 한다, 아닙니다. 우리만 성경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200개 나라마다 다 준비해 놨어요. 겸손한 거하고 또 담대한 거하고 교만한 건 다르거든요. 우리가 너무너무 부끄럽게도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게 사시는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사람이 제일 힘든 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틀을 내려놓는 게 어려워요. 불교도 나를 내려놔라, 나를 비우면 평안해진다 그러는데 불교처럼 비우면 사탄이 그거 들어가 버립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틀을 다 내려놔야 돼요. 에이, 그래도 이래야 되지. 내 딸이라면 저래야 되지. 내 남편이라면 이래야 되지. 그런 기준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다 집어넣으면 숨 막히도록 막 목을 쪼아들어가. 또 스스로에게 그 기준을 잡아놓고 아이고 내가 이러면 되냐, 내가 이래서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시달리고, 좀 잘한 거 가지고 교만해지고 못하는 거 갖고 또 시달리고 낙심하고, 계속 이런 영적 싸움 속에서 진짜로 지속적인 당대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으로 못 들어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특히 이 영적 싸움은 몇 가지가 있어요. 저는 골프를 잘 못 칩니다. 몇 번 쳐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요, 미친 듯이 미국만 오면 골프장으로 가요. 너무 좋대. 18홀, 32홀, 막 64홀. 아침에 가서 밤 늦게까지 치는데, 솔직히 한번 나갔더니 전 치니까요, 막 산으로 가고 물에 빠지고 바로 물 운동인데, 쳤는데 계속 운동이라 다 들어가. 또 한 번은 쳤더니 앞에 여자 있는데 툭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거기는 치마 입고 쳐야 되는데 이러더라고. 이걸 왜 알아 하지? 근데 어느 날요 계속 안 가는데 따라가다가 한번 빡 쳤는데 예전에 이게 딱 잘 나간 거예요. 딱 쳤는데 한 번에 그 딱 그 그린 온 그린이 딱 된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치구나. 그 맛을 한번 봐버리면 미쳐가지고 거기 간다니까요. 그 새벽 기도는 안 나와도 티샷은 정확하게 지키는 그분들이 맛을 본 거예요. 처음에는 그분이 처음부터 아니요. 지속적인 현장의 맛을 보다가 어느 날 참맛을 딱 봐버리면 참된 지속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복음을 누리다가 어느 날 복음의 참맛을 딱 보면 참된 복음이 뭔지를 막 증거해주고 싶은 거예요. 지속적으로 전도 현장을 누리다가 참된 전도의 맛을 딱 보면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다가 어느 날 진짜 기도 응답 딱 받으면 참된 기도가 시작된다니까. 지속적으로 제자를 찾다가 참된 제자를 한 번만 딱 찾으면 정말로 제자 찾는데 내 인생 드리려고 하게 돼 있어요. 그 전까지 사단이요 지속 못하게 만듭니다. 부담도 주고 갈등도 하게. 그래서 억지로라도 하루에 한 20명씩 만나보시나, 대화로 한번 해보시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 복음 메시지 종이 한 장 가지고 굉장히 심플하게 합니다. 저는 이번에 윤장원 집사님도 계신데 LA에서 본인이 현장 가서 전도하려니까 약간 부담이 있대요. 왜냐하면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인 질문을 받았을 때 답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자기가 영어라든가 그런 신학적인 걸 충분히 가지고 딱 답을 주기 어렵기 때문에 약간 부담이 있다. 그래서 집사님 저는 그렇게 안 하고 Excuse me? 그러면서 질문 한 가지 할 게 있다면서, 왜 인간의 행복이 없는 줄 아냐? 그럼 각종 대답을 한다. 그 대답을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관계가 없어요. 그걸 알든 모르든 딱 대답하고 나면, 나 목사인데 성경의 복음 한번 나누고 싶은데 들어보겠냐? 그러면 yes 하면 그 종이를 딱 꺼내서, 이게 굉장히 심플 메시지인데 이거 10분 동안 같이 읽어보겠다. 그래서 내가 손가락으로 읽어주다가 어려운 단어 나오면 네가 읽어봐라 이렇게 잘 읽어.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하면, 영접 초청하면 하는 사람 하고 안 하겠다면 안 해요. 난 크리스찬이라서 했다 그러면, 그럼 넌 전도 해봤냐? 그럼 전도 어렵더라. 성경에서 전도의 핵심 내용인데 이거 듣고 싶냐? 이건 만나자. 그럼 복음 전하는데 듣고 싶냐? 안 듣겠다. 그럼 말 안 해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영어를 잘 못하니까 복잡한 소리, 창조론, 진화론 그 이야기하면 그거 설명할 사람은 이미 우리가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던지는 메시지를 받을 합당한 자, 평안을 받아서 옥도를 찾기 때문에 이상한 복잡한 질문하면요, 땡큐 그럼 난 그냥 와요. 근데 대부분 말 가지고 하면 이 말하면 요 말로 치고들고 저 말하면 요 말로 치고들었는데, 제가 복음 메시지 한 장 같이 읽자 그러니까 읽을 때까지 질문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너무 잘 들어요. 자, 이거는 개인적인 나의 어떤 전도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전도라는 걸 갖다가 기가 막힌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현장 계속 나가보다 보면 나만의 전도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있게 돼 있어요. 포rum 가만히 보니까 현장 가가지고는요, 굉장히 감질나게요, 깔짝깔짝거려요. 한 가지만 말해줘. 그리스도라는 뜻이 뭔지 아냐? 탁탁 해놓고, 다음 만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뭔지를 말해주겠다 이러면서, 우리 같으면 한 판에 쫙 해가 영접 초청하는데 하나씩 깔짝깔짝 해가 또 만나고 또 만나고 이렇게 사사사사 꼬시듯이 이렇게 끌어당기기도 하던데, 어쨌든 방법이 이거냐 저거냐가 아니라 영적 싸움을 현장에서 하다가 어느 답을 딱 얻고 맛을 딱 보면요, 하지 마라 그래도 계속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인터넷 게임 좀 해라, 그렇게 해본 적 있습니까? 제발 인터넷 게임 좀 해. 시간 정해놓고 좀 지속적으로 게임 좀 해. 그렇게 하는 자녀가 있나요? 아니요. 이미 이들은 맛을 봤기 때문에 그 말 안 해도 생명 걸고 지속합니다. 장대원 같은 경우 숨어가지고 아이패드 갖고 들어가가지고 비행기 조정하는 거 하더라고. 아빠 눈치 보면서도 하고 있고, 맛을 보면. 맛 안 보면 못하는 거라는 게, 이게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복음 메시지 3번 읽고 한 번 써라 그러면 예 이러면서 가가 또 쓰고, 지금 이제 복음 메시지를 다 외워요. 외워가지고 막 이렇게 외우던데, 이게 맛을 보면 다른 게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영적 싸움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 39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왜 평화롭게 하지 않고 불화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합니까? 빛과 어둠은 같이 못해요. 여기도 성경에 써놨죠.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머니와 불화한대요. 우리 가정에도 응답되고 있는 것 같은데, 딸하고 엄마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아 보니까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불화하게 돼 있대. 복음으로 딱 하나 되면 되는데 복음으로 하나 안 되면 여기 딱 갈등이 온다니까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은다. 왜 갈등이 생길까요? 엄마가 원하는 수준이 있고 딸이 원하는 수준이 있어. 이게 안 맞으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바라보는 눈, 또 며느리가 바라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근본 문제, 근본 해답을 모르니까 갈등이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당대 세계문화의 완성을 위해서 뛰다 보면 가족이나 친척들, 친지들, 자녀들하고 갈등이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고 선한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생각하면서 배후의 역사하는 흑암 세력을 꺾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원래 마귀는 우리의 아버지의 역할을 하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대적마귀가 됐기 때문에 계속 우리를 건드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흔들어놔요. 네 가진 게 뭐라고 세계보고만 하냐? 네 전도도 못하잖아.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이러면 자꾸 누른다니까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보니까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군사로 모집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싸움이 필요해요. 영적 싸움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싸움이에요. 특히 당대 세계관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보통 싸움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싸움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말을 것은 당대 세계복마를 위한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이렇게 아꼈는지 저도 이걸 보면서 회개하면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가 미주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나 한국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 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하다. 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물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왜 기쁨으로 간구하냐면 끝날을 아니까.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주 영어권이나 한국이나 미주에도 보니까 지금 계속 생명운동과 말씀운동 제자들이 올라오는 응답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당대 세계복음화를 확정시키고 완성하시겠다 그랬어요. 당대 세계복음화를 시작하신 분도 여호와요, 진행하고 있는 분도 여호와요, 완성하실 분도 여호와라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이 일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단순하게 메시지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한 영혼 한 영혼, 한 중직자 한 중직자를 귀중하게 사모하는 중심도 서로가 소통이 돼서 이르렀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보면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세상을 이긴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장이 필요한 거죠. 그 무장의 내용을 조금 보면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떼라. 앉아서 허리띠를 띠라 안 하고 서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싸움하는 자세에 대한 거예요. 허리에는 가죽으로 된 띠, 가슴에는 흉배, 발에는 가죽신, 한 손에는 커다란 방패, 머리에는 투구, 다른 한 손에는 검을 가져라. 이게 로마 군인들이 무장한 것을 보면서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전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진리요. 그거로 우리의 허리에 띠를 띠는 거예요. 역도 선수들이 허리에 두꺼운 띠를 띠는 이유는 힘을 쓸 때 허리에 힘이 들어가야만 힘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의의 흉배. 의가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의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과 생각과 마음 중심에 딱 우리를 보호하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믿음을 가진 의의 흉배를 붙여라. 또 에베소서 6장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여러분들 군인들 신발이요 워커라는 게 두꺼워요. 처음에 신으면 뒤꿈치가 막 까집니다. 왜냐하면 생 가죽 그렇게 두꺼운 거. 그래서 저는 생각을 많이 했죠. 왜 이렇게 전투화를 이렇게 두껍게 만들었을까? 운동화처럼 부드럽게 딱 만들면 달릴 때도 좋고 발도 안 까지고 좋을 건데 왜 이렇게 두꺼운 걸 했을까? 그걸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쟁은 운동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잔디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산이다, 막 폭탄이 터지고 있는 잿더미가 되고 불이 타고 있는 데를 밟고 지나가야 되는데 운동화로 밟고 지나가 그거 녹아버리고 운동화로 못을 딱 밟고 뛴다면 뚫고 들어가 발바닥을 찔러버릴 건데, 그래서 전투화는 못을 밟아도 괜찮고 물을 밟아도 괜찮고 불을 밟아도 괜찮고 어떤 걸 밟아도 안 다치게 하기 위해서 딱 보호하는 신발입니다. 근데 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평안을 우리에게 끼치는데, 평안을 복음이라는 것은 현장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딱 예비한 생명의 역사, 예비한 제자를 만날 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 에베소서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이 믿음이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방패. 그럼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불화살이라고 되는데 이건 미사일이라고 되는데 이게 막 날라와서 쏴요. 근데 옛날에는 이 방패가 악교로 나무를 이중으로 붙였는데 저기 화살을 쏴도 악교를 묻혀놨기 때문에 딱 맞으면 이 불이 그냥 꺼진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막 사단이 여러분들의 예민한 부분을 건드리고 현실 상황을 엎어버리고, 사단이 중요할 때 되면요 여러분들이 가장 예민한 걸 가지고 막 건드립니다. 부부싸움 할 때도 보면 말하면 안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당신 집안이 어쩌고 저쩌고 당신 아버지가 어떻네, 어머니가 저떻네, 딱 건드리면 예민한 걸 딱 건드리고 완전히 뒤집어지게 만들듯이 사람마다 여러분들의 가장 약한 면들이 있다니까요. 고기를 딱 건드릴 때마다요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꺾어버려야 돼. 싸워버려야 돼요. 마귀는요 계속 여러분들 의심, 정욕, 탐심, 허영심, 교만, 시기 막 사로잡히고 시달리고 남을 정죄하고 원망하고 이런 부분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다 꺾어야 됩니다. 다 속이는 거예요. 우는 사자 같이 속인다 그래서 우는 사자 같이라고 해서 사자가 아니라니까요. 교묘하게 상황, 현실, 조건 가지고 속여나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구원의 투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구원받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다. 머리, 내 생각과 마음에, 내 생각 속에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소망이 넘치도록. 그리고 군인은 검으로 무장했습니다. 이 검은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할 수 있는 무기예요. 이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핵심이 뭐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라는 말씀 가지고 꺾어버리면 마귀가 떠나는 거죠. 마태복음 4장에도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할 때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돌 가지고 떡 만들어라니까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니까 사단이 딱 꺾였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너희 발을 받쳐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했냐?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말씀을 가지고 또 꺾어버렸고, 또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말씀으로 얘기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다. 보세요.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할 때 달라져요.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우리 사병제가 잘못하면 이제 두들겨 패놓고요. 이제 밥을 하시면 밥하는 동안에 너희들 예배해 그래요. 두들겨 맞아가 실컷 울었는데 울고 있는 상태에서 무슨 예배가 됩니까? 너 성악이 너 사회하고 성도 너 기도하고 영악이 너 설교해. 그러니까 가정예배를 한 2-30분 시켜요. 가면 우리끼리 빨리 해라 빨리 해라. 짧은 거 설교 짧게 해라. 그래서 가면서 막 하는데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리 하는데, 근심은 지금 두들겨 맞아가지고 질질 울면서 노래 부르는데 뭐 입 툭 튀어나가 주 안에 이러는데, 재미난 거는요 1절 2절 3절쯤 가면 평안해요. 땅 근심이 없어져. 이상하죠? 두들겨 맞은 상태인데도 찬양 부르는데요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평안이 와요. 아니 두들겨 맞았는데 기도가 되겠어요? 억지로라도 똑바로 해! 이러는데 막 큰 소리를 하네. 옆에서 또 우리 어머니가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도 안 하는데 감사합니다 하는데 기도 좀 하다 보면 조금 감사가 돼요. 재미난 거는 예배를 마칠 때쯤 되면 다 평안해. 신기하죠. 여러분들 부부싸움 하면서 찬양하면서 부부싸움 해보세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싸우면서 찬양 못합니다. 기도하면서 막 싸움할 수 있냐.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다가 이런 미친 남편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상하게 됐습니까? 해보세요. 기도 가운데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찬송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합니다. 특히 지금 우리 당세복하는 멤버들이 메시지 중심으로만 자꾸 듣는데 개인 예배를 하세요. 시간 정해놓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찬양도 하고요. 부르짖는 영적 싸움의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 찬송 가운데 주님이 함께합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어떤 면에서 영적 싸움이 함께 일어나는 최고의 결정체가 예배라니까. 왜 예배에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헌금도 하고 막 여러 가지를 합니까? 이게 모여가지고 굉장한 영적인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예배들을 여러분들이 좀 회복하세요. 주로 우리는 보면 메시지 하나 틀어놓고 왔다 갔다 하다가 잠깐 멈춰놓고 딴 거 하다가 또 와가 탁 틀어놓고 그렇게 듣지 마시고 시간 딱 정해놓고 메시지 같은 거 하나 들을 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메시지 딱 녹취하고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을 해보라니까. 그러면요 영적인 성장이 계속 일어납니다. 저도 예전에 막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 때 신학교 다닐 때도 교회 음악과 가면 피아노 한 대 이렇게 딱 넣어놓은 방들이 있어요. 그거 제가 잘 못 치지만 코드 가지고 찬양을 갖다가 한 10곡 정도만 딱 부르면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힘이 확 살아난다니까요. 찬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 듣는 이런 것들이 묶여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도 보니까 성령의 검이라는 말은 말씀을 함부로 해석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자기 뜻대로 풀어나가는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어느 본문을 열어도 이게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게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우리가 직장생활하는 목적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우죠? 자녀를 잘 키우는 목적은 자녀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도록 키워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학교 생활을 잘하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는 학교 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기도로서 무장하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아무리 군인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높은 수준의 훈련을 받았고 최신의 무기를 딱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꾸벅꾸벅 졸고 있다면 적과 싸워서 이기기보다는 그냥 당해버리는 거죠. 저희들도 1년에 한 번씩 최전방 철책 근무를 들어갑니다. GP, GOP를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메사단의 어떤 소초가 있어요. 거기는 어떤 소초가 있냐면 그 당시에 통닭구이 소초라고 그랬나? 하여튼 좀 안 좋은 무슨 이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불침번 한 명이 그걸 지키고 있다가 졸아버린 거예요. 근데 북한 군인이 내려와가지고 불침번 그 친구 목을 칼로 따버리고 그 안에 자고 있는 사람들한테 화염 방사기로 쏴가지고 자고 있는 막사 안에 있는 사람은 한 20여 명이 다 타 죽어 버렸어요. 그리고는 다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굉장히 비상이 걸려서 그 소초의 이름이 별명이 있거든요. 다 안에서 그냥 통닭구이처럼 다 타 죽었다고 그렇게 불리는 소초가 있는데 군인 훈련을 아무리 잘 받은 군인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경계하고 어떤 면에서는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에게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면서도 전 힘을 다해서 레슬링처럼 전체 힘을 다해서 싸움하는 싸움이 당대 세계만 완성될 때까지 싸우는 싸움이 우리의 영적 싸움입니다. 이거 할 수 있는 무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결정적인 건요, 사격장에 와가 총을 딱 쏴보면 워낙 평소에 총을 안 닦아가지고 이 총을 쏘려는데 총이 이제 고장이 나가지고 총알이 안 나가. 적이 왔는데 총을 쐈는데 총알이 안 나가면 이게 무슨 싸움이 됩니까? 그러니까 나의 메시지도 갈고 지속적인 현장의 맛, 지속적인 복음과 메시지의 맛 보고 지속적인 전도의 맛, 지속적인 기도의 맛, 지속적인 제자의 맛, 지속적인 말씀 운동의 맛 이거 딱 보면서 응답받는 것들이 채워져서 당대 생활은 완성된다.
그러니까 툭툭툭 다니면서 무슨 다단계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만 톡톡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찾아진 그 제자와 그 사람들의 교회에 어린이부터 노년까지 모든 사람들이 지속적인 생명운동, 지속적인 말씀운동, 지속적인 제자 세우는 응답이 채워지는 응답으로 세계복음화의 역사들은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주님 오실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돼 있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하고 딱 준비해야만 언제든지 와도 감사한 거죠. 결론입니다. 마귀는 잠자는 성도들은 안 무서워합니다. 아무리 뭐 믿음이 좋든 아무리 뭐 능력이 있든 직분이 뭐 하든 졸고 있고 잠자고 있는 성도들은 좀 뭐 그냥 칼로 한방 찌르면 죽는 건데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성도를 제일 두려워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해라. 쉬운 일은 내가 하고 어려운 일은 주님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한 가지 부분부터 내 뜻대로 하지 말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뭔지 또 이걸 통해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 뭔지 모든 건 하나님의 절대주권 아래서 이루어진다면 일어나는 현실 상황 배후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계획은 뭘까? 사단이 노리는 괴계는 뭘까? 이걸 찾아야 돼요. 똑같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던 10명의 정탐꾼은 각 지파의 리더였지만 불신앙의 보고를 하게 됐고 2명의 정탐꾼의 눈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과 당대 세계공화가 완성되는 언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밥이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미국 앞에서 메뚜기입니까? 미국이 우리의 밥입니까? 그거는요 똑같은 현장을 보고 영적으로 깨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르게 돼 있고 도단성에 아랑군대가 둘러쌌을 때 사환이 나와보니까 아이고 우리가 죽게 됐다. 들어가서 막 엘리사를 깨워서 엘리사님 일어나 보세요. 지금 아랑군대가 우리를 진치고 있습니다. 우리 죽게 됐습니다. 엘리사가 나와서 아랑군대를 쳐다보더니 한마디로 했어요. 우리와 함께하는 군대가 더 많다. 이 사환에 미치겠는 거. 아이고 엘리사가 정신이 돌았구나. 충격받아서 지금 헛소리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때 엘리사가 주여 저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사환의 영적인 눈이 딱 열려가 하늘을 보니까 분명히 현실은 아람 군대가 딱 둘러싸고 있는 게 맞는데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에 불말 불병거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염려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말 한 마리만 내려와서 아람 군대를 휩쓸어버리면 다 태워 죽일 건데 지금 여러분들 앞에 와 있는 경제 문제, 자녀 문제, 현실 상황 문제는 문제가 맞지만 영적인 사실과 눈을 뜨고 탁 쳐다보면 이게 문제가 절대 안 된다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려고 만들어낸 거예요. 너 이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냐?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에 기도할 수 있냐?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 찬양할 수 있냐? 이런 상황에서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냐? 요걸 요구하는 거라니까요. 홍해를 갖다가 미리 오토매틱으로 열어놨으면 불신앙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100%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막아놓고 애국 군대를 몰아붙여 봅니다. 그래도 네가 불신앙 안 할 수 있냐? 이삭을 바쳐라 해놓고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진짜로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건지 믿음으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이제야 내가 네 믿음을 알겠다 그랬거든. 믿음과 행함이 같이 붙어있다고 말한 것처럼 진짜 당대 세계공화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에 내 생각과 마음과 중심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잘 하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열매를 많이 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복음이 있다면 현장에 복음 받지 못한 사람을 볼 때 이 복음이 정말 필요하다고 느껴지냐 말이에요. 느껴지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입을 혹시 못 연다 할지라도 그럼 느껴진다면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들에게 이 복음 필요한데 이 복음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데 전하는 자가 없으니 못 듣고 듣지를 못하니까 못 믿고 못 믿으니까 못 부르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에게 복음의 증거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는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진짜 믿고 구한 것은 응답으로 온다니까. 하나님 지속적인 생명운동 당연히 일어나게 해주세요. 지속적인 말씀운동 당연히 일어나게 해주세요. 지속적으로 제자 세워지는 응답 내게 오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당대 세계봉화 이 응답 속으로 못 가게 합니다.
예전에 내가 경험했던 거 아이고 해보니까 잘 안 되던데, 그런 틀들이 현장의 복음을 못 전하게 하거든요. 내 생각과 내 틀들이 다 무너지도록, 정말로 당대 세계공화에 내 모든 인생이 올인되도록. 그리고는 성경의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지금 한 교회, 여러 가지 떨어져 있는 많은 교회분들을 위해서,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고, 특히 중요한 게 당대 세계복마의 완성을 위한 사역자들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4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길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때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썼던 성경이 골로새서인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나님이 전도할 문은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감옥에 있어도 문이 열렸다니까요. 이번에 저와 앤드루 선교사님과 기범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영국에, 유럽 전체에 전도할 문이 열리도록, 또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우리가 싸우는 이 당대 세계복마를 완성하는 싸움은 보통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 싸우는 싸움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난도 일어나고 핍박과 어려움이 임하지만 잠시 오는 이 환난에 경한 것이 장차 우리에게 올 영원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응답받는 것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과 당대 세계복마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좋다는 이유가 뭐냐면 그 고난의 열매와 축복이 어마어마한 상급이 돼서 돌아오기 때문에. 물론 뭐 그 상급 받으려고 막 뭐 어떻게 하자 이전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므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사단의 영적인 공격은 옵니다. 문제는 이 오는 핍박, 시험, 환난, 공격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응답으로 바꾸어 놓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100% 성경의 복음, 100%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에 우리가 100% 우리의 삶 자체가 온전히 순종하고 영적 싸움이 온전히 내 삶에서 시작되어지면 모든 만남이 그냥 만남이 아닙니다. 현장으로 보입니다. 전도로 보입니다. 이번에도 한국에 새로 저희 교회에 연결됐던 어떤 분이 금요일, 토요일 특강하는 거 보면서 거기서는 이제 복음과 전도의 근본적인 내용보다는 좀 실제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부담이 많이 되더래요. 막 전체 동네를 두고 초, 중, 고, 대학 다양한 연령을 두고 도전을 해보라 그러니까 막 부담이 돼서 마음이 안 편했대요. 그런데 재미난 거는 그 메시지 듣자마자 미용실 가는데 그 생각이 나가 저 아줌마 복음 받아야 될 건데 또 그 마트를 갔는데 저 아줌마도 복음 계속 그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이게 응답이구나. 자기는 그런 생각이 한 번도 안 들었대요. 미용실 가서 머리 자르고 오는데도 뭐 전도 이 생각도 안 했는데 이상하게 그날 메시지 듣고 난 다음부터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계속 저 사람도 복음 필요할 건데 계속 일하다 보니까 막 머리 막 깎으면서 막 기도가 되고 물건 사면서도 복음을 전해볼까 말까 막 기도를 하고 돌아왔대요. 근데 내가 그동안에 너무나 내게 일어나는 만남, 내가 가는 장소, 내게 일어나는 사건을 복음이라는 눈으로, 현장이라는 눈으로, 전도라는 눈으로 보지도 않고 기도도 안 했고 저들 가운데 예비된 제자가 누굴까 이런 생각도 못한 게 영적 싸움에서 진 거구나. 이제 그거를 알게 됐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적다는 것은 우리가 현장에 복음 전해보면 알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눈을 갖고 있느냐? 현장 보는 눈, 또 사람들을 보는 눈, 가는 장소, 일어나는 사건을 진짜로 복음으로, 현장으로, 전도로 본다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놓은 생명 얻을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들, 또 말씀 운동의 문, 제자의 문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열리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당대 세계복음화 완성을 위한 영적 무장이 시작되고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을 통하여서 이제 본격적인 당대 세계복음을 완성하는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으로 무장해서 모든 내게 일어나는 사건, 만남, 장소를 전도라는 눈으로 보며 본격적인 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준비해 놓은 영생주식으로 작정된 자들과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를
만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도록 특별히 영국 사역을 통하여서 마라나타 미션을 영국 교회가 2주 안에 세워지며 제자들이 세워지며 유럽 55개 나라를 뻗어가는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